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재판 앞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 그리고 그 많은 청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 소리는 잊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쟁쟁한 소리입니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도 요한 그 스스로가 도저히 예수님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신도 그 당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스승이신 그리고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 그 당시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우렁차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편안하게 얘기했을까요?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졸면서 얘기했을까요? 정신없이 얘기했을까요? 가슴에 분노하고 가슴에 원망하고 가슴에 살인기가 든든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혈압을 올리면서 온 몸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내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핏대를 올리지 마세요.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봅니다. 유대인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은 참 믿음 없는 유대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교만과 질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무능력함, 무책임함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질투와 교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배층이었습니다. 종교 지배층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대표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표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온 민족의 그 죄를 대속죄하는 그 속죄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이런 구약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당시에도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거짓말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도 안 돼요. 아무 사람하고도 결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의 정결한 처녀에게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면 또 속죄를 해야 되고요.
이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위치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미리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책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이로 널려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억수로 많아요. 많아요. 성경은 너무 많아요. 개역 한글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 성경도 있고요. 영어 성경도 있고요. 성경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더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종교인이 되고 말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그런 종교 사회 지도층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루고자 이 세상에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대제사장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관심을 갖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갔느냐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떡을 주지요. 빵을 주지요. 기적을 일으키죠. 병자를 일으키죠. 말씀을 하지요. 신기한 말씀이죠. 또 소문에 소문을 듣고 너 예수님을 만나보았니?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목소리 아들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래. 한번 관찰해봐.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래. 만나보러 갈래? 그러니 대제사장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들의 그 생각을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아니, 암을 고쳤다고 해도 대단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워싱턴 동산교에서 어느 누구가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을 기도해가지고 고쳐줬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보세요. 암 환자들 여기 수백 명 찾아옵니다. 누가 고쳤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김 목사님이 기도해줬더니 안수해줬더니 그 암이 떠났습니다. 몰려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줬으니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것이다.
이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의 기득권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죽이자. 죽이자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모의, 컨스피러시. 그게 뭡니까? 가짜로 죄인을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자.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음모. 신앙인의 가장 적은 교만과 질투입니다. 교만과 질투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신앙을 막습니다.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자기가 내어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합니까? 부글부글 끓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짜증나고, 평안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그래요? 다 대제사장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감옥이 살기가 좋겠어요? 수도원이 살기가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 살기 좋겠어요? 수도원이 살기 좋겠어요? 물론 수도원은 뭐 넓은 뜰판에서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은 다 똑같아요. 감옥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수도원도 먹을 게 없어요. 옷도 감옥에 없는 것처럼 수도원도 옷도 별로 없어요. 예. 감옥도 춥지만 수도원도 춥고요. 감옥도 고독하지만 수도원도 고독한 곳입니다. 감옥에 침대가 있습니까? 수도원도 편안한 침대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는 늘 불평만 합니다. 내가 젠장 여기 와서 이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걸리지도 않고, 그 재판관이, 그 판사가 나에게 그렇게 형만 내리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나가면 그냥 복수할 거야. 이게 감옥이에요. 수도원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비록 반찬 없는 밥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깥에 나가서 상추 심고 꽃 심고, 새들이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비록 아주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정하고 검소한 옷을 보며, 그것이 수도원의 생활이지요. 자, 여러분들 욕심 나세요? 질투 나세요? 남이 사는 거 배가 아파요? 내가 되지 못해서 짜증나요? 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의 질투, 교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말합니다. 무리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좋았다가 울었다가, 열심을 냈다가 식어졌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손 들었다가 손 내렸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나다. 나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어요. 열방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했어요.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유대인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또 출애굽의 사건과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가루를 먹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럴 때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 마이 러브, 오 마이 갓. 찬송해야 되고 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그냥 누구 말대로 소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먹이셨군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군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도하셨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군요. 변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지켜준다, 굳세게 한다, 그 약속을 이루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구약시대에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배고파 굶주리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떡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어요. 많은 무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눈먼 소경도 왔어요. 안진뱅이도 왔어요. 절름발이도 왔어요. 죽은 사람도 왔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백부장도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래서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너희들을 먹이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왕이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없이 하소서. 세상 말로 말하면 저거 치워. 저거 치우라는 거예요. Take him away. 족복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저거 쓸어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이 해버려. 지긋지긋해. 더러워. 더러워. 치워버리라고. 쟤 누구야? 쟤가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빵을 주었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떡을 주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베드로처럼.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겠느냐고요. 따라하십시오. 피장파장이다. 시작. 피장파장이다. 피장파장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거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딱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래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산, 믿음은 바위, 믿음은 성. 세 가지예요. 믿음의 정의가 그래요. 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말합니다. 성은 무너질 수 있는데 만리장성이 무너집니까? 만리장성 안 무너져요. 믿음은 바위, 믿음은 산, 믿음은 성.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말씀하죠. 저는 시편 46편과 시편 125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산이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루신대요. 어디를 두루시느냐고요? 우리의 집을 두루시고 교회를 두루시고 나를 두루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까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를 두루신대요. 두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고 아니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지난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2주 전이니까 얼마 전에 날씨가 70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봄이 왔구나.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눈이 와요. 아니네. 이거 아직도 겨울이네. 그래서 또 장발을 입었어요. 또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는 또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반팔 입고 나왔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또 바람이 썽썽 불어가지고 왜 이렇게 추운지. 이 변덕대형이 되지 마세요. 변덕쟁이. 호루라기 짠, 호루라기.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되지 말라고요. 왔다리 갔다 하지 마시고 왕자왕하지 마시고 덥다 뜨겁다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면 바로 들은 얘기인데 산부인과 가면 그 출산하는 그 분만실에 가보면 여자들이 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난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아이 낳는 건 혼자 낳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는 게
쉬운 사람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는 거 쉬운 거. 사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강물을 건너는 것이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나 죽어! 나 죽어! 자기 남편 이름 대면서 너 이놈 나 죽어!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가운데 다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다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혼자 떠들지 말고 혼자 아프다고 하지 말고 혼자 엄살 부리지 말자. 다 똑같이 험한 세상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나만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약하고 나만 돈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돈 없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속에 자기 혼자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이전에 그렇게 달면 삼키고 그랬으면서 지금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그런 식의 신앙은 살지 말자. 자, 빌라도 보십시다. 빌라도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직업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은 살기가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경우는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빌라도가 쥐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앞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많으니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말하지 않아요. 말하라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빌라도야, 빌라도.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사형의 권한은 없지만 나 빌라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한번 말해봐. 살려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가 죽이고 살리고 그럴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 성경 말씀에 뭐랍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너의 죄는 더 큰 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신학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그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못 박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보면 빌라도가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가 되면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맡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하라. 그렇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총독이 되었을 때 난리를 치게 될 때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총독이 이런 문제가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황실에 올라갑니다. 원로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 빌라도 총독이 있는데 그 사회의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앞으로 승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없애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에서 말하면 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을 살려준다면 당신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황제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1966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조지아 주지사로 이제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에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어요. 3개월 동안 30만 명. 그런 주지사 선거운동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지은 책이 왜 재산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데 내가 3개월 동안에 30만 명, 나를 위해서 내 정치적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30만 명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몇 명을 만났는가? 나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 전도하려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밥그릇 몇 개 먹었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옷을 몇 벌을 샀느냐? 너는 한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몇 명을 향하여 전도를 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선과 악의 그런 갈림길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네가 그럴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책임만 말은 하지 않겠죠.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의 이 모든 행동 속에 드디어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1절 육체적 고난, 사실적 고난, 체험적 고난, 정신적 고난. 마음으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받은 고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받은 고난이다.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채찍. 그 채찍에 뭐를 달았다고 합니까? 그 채찍에 유리 조각을 달았다고 해요. 유리 조각을 묻혔다고 해요. 한 대 때리면 그냥 살점이 뜯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맞는 것은 굉장히 모욕이죠.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 무시예요. 자, 사람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또 황제를 임금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 마치 그냥 인연극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쇼해봐라. 네.
네가 그렇게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멸관을 한번 써봐. 이렇게 육체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자, 믿는다는 건 이렇게 모욕, 참기 힘든 거, 힘든 거.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내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갈대를 쥐어주었고 뭐 옷을 입혀주었고 나를 조롱을 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수치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고 조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살기 힘든 거. 뭐가 살기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쓸쓸하고 원망스럽고 믿음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고, 축복의 전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산통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시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대해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서 싸우고 죄는 피하여 이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왜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 때문인 거죠.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날씨를 예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가 맑으니까 나갔는데 잡다 보니까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비가 오고 큰일 났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두렵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렵죠. 여러분 앞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야 가자 렛츠고 앞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사람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은 캄캄하죠. 캄캄해 어두워요. 왕자왕하고 막 여기저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희미하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불기둥 같은 것이 보여요. 그래 저기가 육지구나 저기가 육지구나 우리 힘써서 가자. 드디어 갔어요. 근데 거기가 땅이에요. 땅. 그래서 배를 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아내와 어머니께서 땅을 치면서 터먹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냐. 여보, 아들아, 우리 집이 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국말로 이거 어떻게 살아가서 큰일 나서. 경상도 어찌하노? 어찌하노? 전라도 어째무여?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풀려?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하느냐? 당신하고 아들이 바다로 나간 다음에 이 불이 탔으니 어떡하느냐?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 어머니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재산은 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만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뒷짐을 딱 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한 손, 그러다가는 뒤에서 숨기는 손으로 또 내놓으십니다.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러니까 고통도 기쁨이고 고난도 영광이에요. 이 두 개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고난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잖아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그들의 함성을 자신에게로 한번 향하여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소서. 사랑을 갖게 하소서. 감사를 갖게 하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